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은 말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목사나 신학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다. 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참담하다며 핍박하고 죽였을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백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하였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율법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일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라지고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지도자로서 상속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였고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남의 돈을 취하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한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결국은 자기 의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구약시대에 입다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이렇게 서원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으로 입다는 무남동 여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영접함을 보고 옷을 찢고 괴로워했으나 결국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입다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딸을 번제물로 드릴 때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다. 입다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바치고 희생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는 열망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마음으로 서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바치거나 자기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희생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게 되었다. 로마서에서 말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고 높이는 일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이 어떠하든지 약속한 행위를 완수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적인 방법이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는 모세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에 더욱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구약적 방법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행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부조리함을 말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성경 말씀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약의 입다를 비롯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행위로서 자기의 의를 구했는데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자기의 의를 구하고 또 높이고 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행위뿐인 자기 희생도 찾아볼 수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밀양을 보면 교도소에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아들의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살인자는 이미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살인자의 모습이 오늘날 저급한 바리새인들의 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외에는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폐하여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선한 노력이 자기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높아져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외식과 외면과 자기 의를 세우는 자라는 것이다. 외식과 외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만 너무 긴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말하는 외식과 외면에는 자신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미 외식 덩어리가 되었다. 교회 주보에 헌금이나 11조 그리고 그 액수를 적는다는 것 자체가 외식하는 행위다. 교회 내에서 학벌을 중시하고 부자를 우대하는 행위는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식의 의대 졸업을 자랑하고 장로가 대기업 사위를 자랑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음에도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은 대형화되고 개인의 사유화가 돼서 거래가 되고 사회에서도 꺼리는 대물림을 뻔뻔하게 주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할로윈 축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보이는 모습. 그런데도 이를 나무라거나 제지하는 교회나 목사들이 없다는 것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의 불의와 아픔을 외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고난에 처한 이들의 아픔을 들쑤시는 사단의 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외면하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로 전도를 한다 해도 세상은 귀를 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완악해졌다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주님이 교회를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 말세가 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